예, 비가 와서 좀 잘 쉬셨나요?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쑥도 잘 안 자라죠. 또 비가 안 오니까 눈만 뜨면 다들 쑥밭에 나가서 잘 쉬지도 않고 일하느라고 다들 저러다가 병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마침 지난 주일부터 비가 와서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쑥이 춤을 춘다고. 쑥은 춤을 추고 여러분은 덕분에 좀 쉬고 또 강원도 산불도 다 정리가 되고 이번 비는 정말로 은혜의 단비였다. 아무쪼록 여러분 몸도 잘 돌보면서 쑥을 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큰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이 없기에 사순절 없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쇠야 될까? 어떻게 쇠야 될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요즘은 쇠다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 쇠다란 말은 참 좋은 말이고 뜻깊은 말이죠.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데 쇠다라는 말 뜻은 어떤 명절이나 기념일 따위를 맞이하고 지낸다란 뜻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설 잘 쇠셨습니까? 추석 잘 쇠세요. 그렇게 인사했지요. 사순절이나 부활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 아닙니까? 주일도 명절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는 보통 주일 잘 보내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사순절 잘 지내세요.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주일 잘 쇠세요. 사순절을 잘 셉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가 그 절기를 더 뜻깊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잘 쇠셨나요? 사순절 잘 쇠고 있습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오늘 주일 잘 쇠세요. 네, 사순절을 잘 쇠시다. 네, 다시 돌아가서 여쭙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쇠야 할까?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과 죽음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되짚어보는 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기도 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구절에서 벌써 우리는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6월절을 가리켜 굳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유대인이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냥 6월절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요한은 굳이 유대인이란 말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졌다라기보다 예수님이 큰 일을 벌이시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15절에 나오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그야말로 성전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크게 화를 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왜 이토록 크게 노여워하셨을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타일러서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돈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돈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셨는가? 왜 이렇게 노여하셨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크게 화를 낸 적이 언제였습니까? 무슨 일로 크게 화를 내셨습니까? 화 안 내고 평생 사신 것처럼 보시는데 저는 사실 화를 잘 안 내는데요. 화를 안 낸다라기보다 화를 못 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닷가로 수련을 갔지요. 큰 텐트를 이렇게 쳤고 한 5, 60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텐트였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나이가 어린 순서로 자리를 잡게 했지요. 저도 순서에 따라 자리에 누웠는데요. 딱 누웠는데 서 있던 한 선배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를 내려다보더니 발을 들어서 제 얼굴을 막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자기가 찜해 놓은 자리에 누웠다 이겁니다. 아무리 선배라 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들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지요. 선배이기도 하고 또 그 옆에 또 선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워낙 그때는 컸어요. 워낙 순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하던 제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일인데요. 제가 맡은 부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거기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가 난 거죠. 아니 화를 냈습니다. 그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뭐 지금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마음에 안 든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느냐. 좀 이렇게 하지.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친 거죠. 아니 권사님은 중직자 아닙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교회 불평을 할 수 있냐고. 교회가 하는 이 곧 권사님이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 교회와 권사님은 한 몸 아닙니까? 이런 말로 제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평소에 그러지 않던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화를 낸 뒤 그 권사님에게 사과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화낼만 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화내길 잘했다.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이 그렇게 어쩌면 더 크게 화를 내리라. 그때 제가 화를 냈는데 그 화는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낸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를 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모욕을 당해서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교회란 모름지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 그런 마음에서 화를 냈기에 저는 마땅히
화낼 만한 일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를 잃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어떤 사사로운 일로 생기는 분노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생길 수 있는 분노를 말하는데요. 이 사회에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분노해야 되는 일에 분노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몇 가지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까닭은 그 분노할 만한 일이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힘과 권력과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자기가 신세를 지고 있거나 앞으로 신세를 질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분노를 잃은 까닭이 또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보고 속에서 끌어오르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기는 꺼린다는 거죠. 괜히 드러냈다가 찍히면 어떡하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해서 돌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고 두루뭉실하게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노를 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크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아마 처음에 낯설어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저러는지. 부활하신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늘 따스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렇게 따뜻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토록 나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신 분은 처음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늘 이 봄바람 같은 분이었습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땅 속에 숨어있던 싹을 틔워내듯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움츠렸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길을 펴고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꿈꾸게 되었지요. 그 단단히 얼어붙은 두꺼운 얼음벽을 쌓았던 영혼에, 사랑이 메말라 보기 흉한 증오심만 가득한 그 마음에, 잔뜩 웅크리고 긴 잠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 병든 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따스한 기운과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말씀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란 힘으로 기나긴 겨울밤을 깨워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은 크게 노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노하실 뿐만 아니라 채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 휘두르시고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스함은 어디 간데 없고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16절에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뭐다? 강도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이토록 크게 노하셨는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한다라고 할 때 그냥 얼핏 들으면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성전은 교회 그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뜰, 앞뜰, 뒷뜰 다 합쳐서 성전이에요. 그 장사했던 사람들은 그 뜰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 그 성전 뜰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이게 무슨 짐승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저 시골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뭘 들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끌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하루 만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거죠. 제물을 바쳐야 제사가 되고 그 제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런데 그 시절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여러 나라가 섞여 있으니까 돈도 여러 가지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뭐 원화도 있고 뭐 100원, 200원 하는 원화도 있고 1달러, 2달러 하는 달러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그런데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세겔로 내야 돼요.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전이죠, 환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제사에 필요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시 한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보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 입속을 차리는 장사, 그 장사를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일, 여기엔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만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사를 핑계 삼아 절기를 핑계 삼아 이 성전을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제사보다 제밥이란 말이 있듯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런 일을 눈 감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한다면 이 말씀을 모를까요? 사무엘이 일찍이 사울에게 한 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그 제사에 담긴 뜻,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일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들고 온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제사보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을 귀에 닳도록 들었고 줄줄 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 중심의 제사. 재물만 제대로 마련하면 된다. 재물만 제대로 마련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장사꾼들도 이득을 보고 자기들도 거기서 떨어지는 입속을 차리는, 심지어 이런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희생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보고 이거는 흠이 있다, 눈빛이 흐릿하다, 병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다시 사게 만드는, 또 그렇게 억지로 마련한 제물을 바친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서야 했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도 과연 그것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너희들이 막아서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크게 노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또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죄인이란 낙인을 받고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처지와 형편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 입속 차리게 바쁩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하는 일을 오히려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로, 재물로 손실을 입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저들, 그들을 보니까 크게 분노하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쳤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크게 노하십니다. 얼마나 노하셨냐면 정말 입에 담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너한테 있던 귀신이 나간 줄 아느냐? 아니다. 더 큰 귀신, 저 사람이 더 큰 귀신을 갖고 너한테 왔다. 바알세불이 들어왔다. 그 불쌍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참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화를 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쏘아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을 볼 때 그냥 가만히 파이르지 않으셨습니다.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그렇게 꾸짖던 예수님. 마침내 성전 안에서는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셨죠.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이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바울이 보름 동안 15일 동안 분을 품은 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480km라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도 보름이 걸립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맞서려고 가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그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가만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엄청난 욕이에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들을 지키려고 그 분노를 15일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저들과 손잡고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보름 동안 그 분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래도록 분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품은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때문이죠.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였기에 붐을 오래도록 품어도 거기에 마귀가 들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분노, 그 노여움은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노예하셨듯이 바울도 분노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이 잘못된 관습, 불의, 부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올가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관습이나 불의나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도 노여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저 사악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셨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풍조와 간습으로 힘없는 이들이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짓눈 채 살아도 못 본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여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난에 찌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짓누르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잖아요. 사랑한다면 분노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정직한 미움이다. 사랑은 참된 분노다. 사랑은 솔직한 항거고 사랑은 성난 파도와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걸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고 노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지은 시인데요. 내가 어떤 서름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디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린 참아서는 안 되는 거죠. 기꺼이 분노해야 됩니다. 노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크라소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사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러시아는 훌륭한 시인들이 많았는데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나라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요. 눈먼 사람에게 빛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이 살기로운 세상입니까?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돈과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그 죄악으로 남겨진 생채기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여움을 가라앉힐 때가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지키시려고 노여워하셨고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렵게 힘겹게 살고 있으며 힘과 권력과 재물 앞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을진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지키고자 온 힘을 기울이는, 분노할 줄 아는, 노여워할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